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2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부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증인되는 삶, 증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걸 하죠. 우리 흔히 영적 전쟁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의 뜻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론 대부분은 사단이라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과 하나님 편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싸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영적 전쟁이 뭘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게 뭔 싸움인지는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뭘 하라고 그래요?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들로 기록된 걸 직역해서 읽으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다. 자, 여기서 또 들어가서 고백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호몰로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이라는 말을 호몰로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치하고 동의해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일치하고 동의해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고백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상황이 놓여지죠.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상황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내 상황이랑 말씀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환경과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일이 정말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유로 찾으려고 하겠죠. 네, 오늘 우리가 우리 교인이니까 점심 식사 중에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벽에 달린 구조물이 떨어져서 달아날 때 십자가가 떨어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분 정도 이렇게 다쳤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에 마음을 심히 이렇게 불안해하시기도 했고, 자,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게 그냥 약했나 보네, 아이고 뭐가 흔들려서 떨어졌나 보네, 이렇게 사실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다. 우리 욥기 맨날 읽죠. 무슨 잘못을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저걸로 때렸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때리신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방법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그런 이유를 갖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몸에 배 있죠.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죄를 지었구나. 뭔가 내가 아파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구나. 자꾸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 전쟁에서 밀려요. 왜 밀린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건, 사고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았다, 벌받았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겠죠. 자, 그럼 우린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우리 삶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뜻하지 않은 먼 일이 빵 하고 터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셨다. 아이고 이 일로 인해 내가 받을 고난과 염려가 두렵습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있냐라는 거지. 말씀에도 없는 나의 불안과 염려를 다 하나님이 쳤다, 하나님이 때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친 거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물어볼 수 있고, 그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안 하고 다 고난과 저주와 책망 속에만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보고 나서 마음에 심히 분함이 생겨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죠.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가인아. 자,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잖아요. 숨어지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들은 숨기 위해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숨어봤자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숨으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건 뭘까요?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은 가리고 덮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냥 쉬쉬하고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쉬쉬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고백하지 마세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자기 상담가들 막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우리가. 그게 싸우는 방법인 거예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려고 싸움에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실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 내 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걸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까? 헤헤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 됩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치 근데 뭘 굳이 얘기해야 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고백이라고 그랬죠. 증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여러분, 누군가가 재판정에 서서 자, 증인, 당신은 이런 걸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증인이 말을 안 해. 아유, 다 알면서 뭘 그래요. 이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리세요?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하라고 그래요. 자꾸 말하라고 그래요. 왜일까요? 강제적으로 시켜야 돼요. 강제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한 대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출면을 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고백하고 살면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누구의 말을 내가 믿어지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좋은 말 유명한 사람 네 많죠.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말은 누굽니까? 말씀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누가 줬어? 아우, 누구 권사님이 줬지. 맞아요. 근데 어떻게 고백을 시켜요? 이거 하나님이 그 권사님 통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누구 교회 통해 주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여러분, 그때마다 계속 지는 싸움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겠다고 했는데 나는 이기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싸우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전쟁은 하나님 거라니까 난 그냥 여기 앉아서 하나님이나 바라보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믿는 군사로 부르신 겁니다.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죠. 내가 내 삶을 언제까지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구원받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왜 함부로 내어줍니까? 내가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안 썩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상황에 지배되지 않아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 찬양 왜 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를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를 바꿔보려고 해도요, 세상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의 수많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어요? 내 입술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워요, 생각보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십시오. 그럼 나가서 와 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주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다 행했는데 이걸 네가 하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뭐예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니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많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고난도 유익함이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놓고 자기들의 속도대로 갑니다. 우리는 일평생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할 건 말씀을 붙들고 내 환경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작업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표현도 바뀐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약함을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기도가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믿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도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